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양구 중앙교회 메리 크리스마스요. 또 양구 군의 메리 크리스마스.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이 대한민국도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 열방 모든 민족 위에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헬라어 크리스토스 또 메스인데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찬양하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태어난 날 생일이 되어지면 케이크를 사가지고 온 가족이 또 친구와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잘라 같이 함께 먹으면서 선물도 주고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위해 우리 양구중앙교회에서는 어저께 밤에 성탄 이브 주님의 성탄을 기뻐 감사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분장도 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우리 홍 집사님은 여자로 태어났으면 딱 좋았는데 딱 보니까 건삭감이야. 얼굴에 풍채가 있어요. 찬양하고 또 성시로 율동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구주는 그 주님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처럼 존귀와 능력과 감사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 합당하신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특별히 마태는 오늘 본문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라 이 말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 가운데 오신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그 주님이 유한한 시간 속에 역사 속에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헤롯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헤롯 왕은 BC 74년에서 BC 4년까지 헤롯 왕조의 시조입니다. 헤롯 왕이 악한 왕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예수님 탄생했을 때 어린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어요. 그 악한 왕 헤롯이 통치할 때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스라엘에서도 마리아와 요셉, 목자, 시몬, 엘리사벳, 샤가라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2장에서는 저 머나먼 동방에 박사들이 주님의 나심을 축하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보혈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들판에 목자들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 위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비춰주듯이 예수님이 탄생 시에 저 동방에서도 하늘에 이상한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은 이 동방을 페르시아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별을 연구하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점성가입니다. 하루는 하늘의 별을 보니까 이상한 별이 너무나 밝고 환하게 비춰집니다. 여러분, 밤 하늘에는요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은하계, 태양계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봄, 여름에는요 초저녁에 북두칠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오리온 자리, 카시오페 자리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 동방의 박사들이 한 번은 별이 아주 뚜렷하게 별 중에 별로서 나타나는데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온 세상을 다스린 왕으로 오실 저분의 별의 상징이다. 그 별빛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경이롭게 보였고 그 별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별빛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 비치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에 빛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신비롭고 특별한 별로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실 그분에게 우리가 가서 경외하자, 경배를 드리자.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세상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경배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여행 준비를 합니다. 먹을 물도 양식도 또 그 왕께 드릴 예물도 준비해서 가게 되었지요. 여러분, 보통 마음가짐 가지고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특별히 그 월드컵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이 끝이 났지요. 그 월드컵 때 많은 열성 팬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카타르에 가서 현장에서 일련한 팬들이 응원을 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비행기 항공권을 특기해서 왕복으로 끊고 며칠간 열련한 팬들이 대한민국 보통 마음 가지고는 못 갑니다. 만사일을 제쳐놓고 가는 거예요.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한 번은 우리 16강 때 새벽 4시인가 하여튼 한 번 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어떤 분은 밤 새우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잤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간절함, 사모함이 있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요즘 영상 예배 드리고 또 지금 현장 예배 드립니다만은 골방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드린 게 현장감이
좀 뭔가 영적으로 새롭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이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먼 에티오피아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각국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 사모함이 있다, 이 말이겠지요. 어저께 주님의 성탄 축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기 성미 2차 사신 우리 집사님들이 80이 넘은 분들이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서 10층에서 14층을 걸어 내려오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라가기 또 걱정이래.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마음 같으면 아이고 아프다는 핑계로 힘들었어, 내가 내려가다 또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한 계단 10층에서 14층에서 한 계단 내려오셔가지고 지난 주일날 영하 17도, 20도였습니다. 하천 동천리의 그 강바람은요 영하 20도 넘습니다. 오늘 또 오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마음과 사모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동방의 박사들이 머나먼 동방의 페르시아 점성가였지만은 영광의 별빛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경이로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만사일을 제쳐놓고 왕으로 오실 그분 앞에 나아간 마음,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지, 작년에도 성탄절, 그 전에도 성탄절, 전례 행사, 연중 행사로 성탄절은 맞이하고 있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의 문화, 성탄의 축제, 그런 분위기로 성탄은 맞이하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밋밋하고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동방의 박사들처럼 간절함과 경이로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왕으로 오실 분이니까 당연히 왕궁으로 갔겠지요. 이제 왕 앞에 알련하여 이제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왕으로 오실 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박사들의 얘기를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것이지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3절에 왕이 충격을 받고 당황합니다. 예루살렘이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비상 소집을 했습니다. 오신다는 메시아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이 왕으로 오실 분이 어디서 나는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동방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인데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확인해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 다 같이 5절 6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서기관이 성경의 미가서에
베들레헴에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고 미미하고 시골에 성경이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왕이 신경 쓰지 마있어. 그래서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믿지 않았어요. 왕도 그냥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신쩍으니까 불러가지고. 그런데 그 별이 언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보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고 아기가 태어나거든 하면 갈 때에 들렸다가 내일 얘기하고 하라고. 왕이 그렇게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얘기하니까 이제 동방의 박사 알았다고 해가지고 왕궁을 나오니까 또 때마침 하늘에 별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미가야 선지자가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는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하고서 그들이 이제 별을 따라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별들이 멈추었습니다. 그들이 기뻤습니다. 바로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구나. 왕으로 오실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주님을, 아기 예수님,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미가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에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본체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인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이시요 왕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말씀을 믿고 베들레헴에 가보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2000년의 주님의 탄생을 본 적이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나심은 베들레헴에 구유에 강보에 쌓인 채 처녀 마리아의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역사 속에 오신 것을 그때 2000년 전에 경건한 자들 그들도 믿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거,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주인이죠.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죠. 또 그 외 성경은 약속, 축복, 축복의 말씀, 성공의 말씀, 또 우리 바르게 온전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성경에 어떻게 우리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약속된 말씀,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먼저 목사님께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화합니다. 의사가 완전히 완치됐대요. 암에서 완치됐대요. 너무 기뻐요. 이 자리에 계셔요. 너무 기쁘대요. 늘 하나님 앞에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면서 난 사명이 많습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그래 부르시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저께 낮에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대학 입시 이제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준비하는 가운데 어저께 합격이 돼가지고 정윤이가 어저께 서울에 있는 학교 국립대 가기대에 입학을 했어요. 0.02%의 합격률이 없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나 정윤이가 아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엘리야 선지자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믿듯이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네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느니라. 예?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날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니 도저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의심도 갑니다. 때로 이해하고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는 많고 100세나 가까이 되는데 무슨 악이?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흔들렸지만 그래도 믿었어요. 믿었어. 때가 되면 25년 후에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이방에 돌아오리라. 애굽에 4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때가 되니까 돌아온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 오신 우리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탄절에 어떤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성탄절 하면은 인식하는 게 캐롤송 33%, 산타 할아버지 21%, 축제 분위기 21%, 단지 예수님 생각은 18%라는 것입니다. 또 성탄의 의미가 뭔가? 성탄절 의미는 가족 간의 축제 이벤트, 가족 간에 외식을 하고 성탄절 날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돕는 것 24%, 가족 그건 50%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축제, 크리스마스 세계적인 축제 18%, 예수님의 생일 8%,
8%의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 앞에 가서 오늘 본문에 우리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하고 보별례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함께 있는 것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 앞에 가서 엎드렸다 이 말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진정 알고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저분은 왕으로 오실 분인데 그 앞에 가서 아기 예수지만 이분은 세상을 다스릴 왕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신 만유의 주이신 주님, 모든 근세와 나라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 나라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라를 피하시는 것도 주님, 모든 흥망성쇠가 주님, 역사의 시작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물을 드렸는데요, 보면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 앞에 뭘 드린가? 왕이시기 때문에 황금을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유향을 드립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제사할 때, 분향할 때 재료고 소재할 때 성물 재료입니다. 곧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데 양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자신을 십자가에 드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 실수하고 범죄하지만은 그분은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 우리를 국률이 여기신 주님이십니다. 모략입니다. 모략은 선지자의 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끝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략은 죽음, 이 방부제, 특별히 이 소독제, 이런 이 역할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죽음을 예비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것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직을 오신 주님이신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께 온전히 이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임을 온전히 알고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인 줄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